네, 저희가 3부 예배 때 그 돼지 연기를 하고 나서 성도님들께서 너무 연기를 잘한다고. 저는 한 2마디 정도 했는데 네,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누구든 사랑을 시작하면은 서로에게 간섭하고 또 신경을 기울이고 또 관심을 쏟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이죠. 근데 청소년들은 또 아이들은 부모님의 잔소리와 간섭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그들이 나쁜 곳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훈계도 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사랑이 담긴 잔소리고 훈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상대방의 인생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조금씩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늦잠을 자서 게으른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좀 부지런하게 생활하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의 연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일입니다. 저도 어릴 적 부모님의 잔소리가 너무 싫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또 저희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셔서 매를 많이 드셨습니다. 말보다 매가 더 먼저 나가시는 분이셨는데 저는 저희 형이 있는데 저희 형의 성적표가 나와도 제가 같이 혼나야 되고 제 성적표가 나와도 저희 형이 같이 혼나야 하는 늘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집안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그 나이 때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아버지의 훈계와 잔소리와 그 따끔한 매질들이 저는 그게 너무 싫었고 도망치고 싶었고 아버지가 너무 미웠고 그 당시에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달라도 늘 이런 모습들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모습이라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식,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은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고 아프고 잘못되는 것이 싫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다치거나 아프거나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안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삶에 잔소리와 간섭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자신만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약 30년간 활동한 호세아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자리를 지켜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는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자녀들을 낳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은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라 짓게 됩니다. 1장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결혼과 이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늘 그 아내에게 사랑을 구걸하며 살아갔습니다.
같이 살다가도 또한 그 음란한 행위를 행하러 그 신전에 올라가는 아내를 쫓아가 다시 데리고 와서 또 사랑을 구걸하며 그렇게 반복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호세아는 그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6절과 9절에 아들들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라는 부정의 말을 사용하여서 긍휼을 받지 아니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닌 자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긍휼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처음엔 하나님을 잘 따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풍요로운 삶과 안전한 삶은 그들을 사랑해서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호세아서 2장 5절 말씀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에 누리던 경제적인 풍요와 정치적인 안정기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 세상이 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에서 이스라엘은 본 남편 하나님을 놔두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쫓아갔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들이 그들에게 준 값을 떡과 물과 양털 등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돌아섬이 아니고 한 나라, 한 민족이 결국 하나님을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앗아가실 것입니다. 세상이 준 것이라 여기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분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냥 대강 넘어가주는 것을 생각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말하는 사랑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무서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너희를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근데 너희들을 그냥 그렇게 긍휼을 입지 않은 자로 놔두지 않을 거야.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를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저 놔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음행을 저질러서 자꾸 나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로 가는 너를 계속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하시는 것이 분노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 드라마를 얘기하면 막장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 이야기가 특별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 사랑 이야기를 이쁘고 알콩달콩하게 풀어내고 모두가 이렇게 부러워할 만하게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 질투해서 사람을 죽이고 스토킹을 해서 상대방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랑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랑들은 자신을 위한 사랑이고 자신만 하는 사랑이며 자신만 만족하고 끝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의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 반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며
우리를 행복해하고 우리를 잘되게 하며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나가는 사람이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뺏어서 버리시고 이 음식을 먹으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담배를 뺏어서 꺼버린 다음에 담배는 몸에 해로우니까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 라고 관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결국 우리는 모두 다 그런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삶에 관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 그 사람 몸에 해로워서 그 사람이 병에 걸리고 아프고 삶이 어려워지고 하는 문제는 사실상 저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저 분노할 필요도 없고 그냥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면 결국 생각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도 친구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분노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삶의 습관이 너를 망칠 수 있다라고 경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삶이 결코 나아지지 않고 나에게서 신경을 끄라고 우리의 손을 뿌리친다면 우리는 그 분노를 더 이상 그 친구에게 향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그 친구에게 분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돌아설 것입니다. 포기할 것입니다. 그래, 너 갈 길은 가라. 나는 그냥 내 갈 길 가겠다.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조금 다릅니다. 한쪽이 말을 듣지 않고 배신하고 돌아서고 미운 짓만 하고 충성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도 그 선을 넘어서까지 찾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음의 길에 들어서도 그 죽음의 길까지 들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어버려도 그 죽음을 넘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가 버려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긍휼을 잃었고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었다. 너희는 이미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을지라도 사랑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은 분노 또한 아끼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그 징계라는 단어는 자식 만들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는 것도 아니고 훈련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것이 더 힘든 일이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쉽지 않고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을 때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그렇게 관계가 있으셔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없고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으며 상대방의 삶이 잘못되든 말든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는 그 시간과 그 감정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관여할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매를 들어 종아리를 때리시고 엉덩이를 때리시면서까지 잘 되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때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화를 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너는 너 갈 길을 가라. 네가 잘못되든 간에 너 알아서 책임지고 너가 알아서 해라 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께서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를 아끼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배반하고 등 돌리고 우상을 섬기며 떠나도 나는 너희가 있는 그곳으로 가겠다. 그래서 끝까지 너희를 데려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분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호세아의 그런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증명하면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적군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염두에서 살펴볼 때 하나님의 화를 내실 필요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힘을 다해서 그들에게 분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저 돌아와라 라는 수준에서 그치는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고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어떤 곳으로 갔든지 어떤 선을 넘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서 꾸짖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고 바울은 이미 한 번 편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 사이에서 문제들이 또 발생하고 교회에서도 문제가 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고 근심하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알려준 진리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꾸짖고 화를 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선을 넘어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결코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선이 죽음이 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어떠한 삶의 상황에 처하고 어떤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라도 그 삶 깊은 곳으로 찾아오시고 들어오시고 넘어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대단한 사랑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겪고 함께 아프고 함께 이겨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선을 넘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지라도 그 우상을 섬기는 현실로 찾아가셔서 그들이 세상을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을 모두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비통해하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결국 살리셨습니다. 그것도 굳이 그 집에 찾아가지 않으셔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없는 분이십니까?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뒤에 그 집에 찾아가셔서 눈물을 흘리시며 그 슬픔을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결국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을 통해 슬퍼하고 있는 모든 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 죽음을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함께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갔는데 그 고통을 함께 하시기 위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선을 넘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누군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어디서든지 말씀만으로도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 슬픔을 함께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만 같아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안전한 평지로 데려다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낭떠러지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 고통 속에 함께 오셔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기계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연약함과 무능함과 고통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그 여동생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볼 때 참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한 가지는 나사로가 죽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고통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말을 오늘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말로 살짝 바꾸어서 말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힘을 써서 내가 선을 안 넘게 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이미 우리는 선을 넘었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분노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넘기 전에 우리를 못 넘게 하셨어야죠.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빠지기 전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으면 일이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막으셨어야죠. 우리는 그것을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선을 넘을 때도 기회만 주시고 넘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분도 그 선을 넘어와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고 함께 고통을 이겨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독립할 수도 있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앗아가지 않으시고 그 자유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 속까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만약 우리가 용암이라는 곳을 선택한다고, 또한 그곳에 들어가 있다면 아무리 뜨거운 용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이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선을 넘으셨습니까? 어떤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 아파하고 계십니까? 비록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그 절망 속에서 좌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을 넘어가실 것입니다. 그 고통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눈물에 동참하실 것입니다. 그 삶의 정황에 찾아가셔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루하마, 로암미가 아니고 루하마, 암미,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놓고만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을 넘어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돌아올 길이 없는 선을 넘을지라도 그 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이 신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